제가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회개하라,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의 복음은 교회와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허락된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이 복음은 얼마나 귀하고,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은 이렇습니다. 자, 세상의 어떤 진리보다도 가장 뛰어난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그것을 아주 자세히 말을 한 다음에 뒤에 갈라디아서 보면은 그와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다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셀 수 없이 많은 성도들이 돌아왔는데,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갈라디아서 나오는 두 다른 복음은 하나는 영지주의고 하나는 유대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것 외에도 이것에서 파생된 것, 즉 영지주의를 통해서 파생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다른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복음이 훼손되고, 그리고 우리가 다 복음을 소홀히 여기기도 있고, 그런 현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잘못 가운데 하나는 복음을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대단치 않아, 이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소홀히 여기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됐고, 온갖 병폐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 동북교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올해 총회장까지 하신 분이 계십니다. 김덕신 목사님이라고. 근데 이분이 자기가 목회 생활 목사로 산 가운데 제일 잘못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총회장에 나간 것이다 그랬어요. 총회장소 가보니까 정말 이런 김덕신 목사님 같은 학자이고 선한 목자들은 견딜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부정부패했다 그러지만 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다. 이게 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숫자만 많이 늘려놓으면 된다. 이게 진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상 제대로 된 복음은 없고 그냥 사람 좋으라고, 이런 게 너무나 많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복음을 축소하고 따라하십시오. 회개기도 하고 그러면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발생되는 것이 교회 안에는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은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소리입니다. 성도라고 할 수가 없죠. 신자들. 이렇게 있다가 슬그머니 떠나고 말고,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을 믿고 안다고는 하지만 행위로서는 부인하는 것. 자, 디도서 1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한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랬습니다. 말로서는 믿는다 삶으로서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모습, 이런 것이 복음이 축소되고 소홀히 하니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이 축소되니까 세상 것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 것이 들어왔는데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이 심리학입니다. 그러면서 상담 사례들을 성경적 상담을 하면서 대부분 하는 것이 심리학을 가지고 옵니다. 저는 성경을 쭉 봐봤더니 그런 책보다는 성경에서 다 상담할 수 있는데, 답이 다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또 어떤 게 들어왔습니까? 경영기법이 들어왔어요. 마케팅. 그래서 경영기법대로 많은 이런 소리가 돌아다닙니다. 교회에서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할 때 어느 과를 나왔는가? 경영학과를 선언한다.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 이렇게. 세 번째 들어온 것은 세상의 연애 기법이 들어옵니다. 제가 우리 노회에서 학생 지도부를 늘 지도하는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수련회를 늘 하고 그래서 왜 강사들을 제대로 말씀만 전하는 목사님을 선택하지 않고 왜 연예인들을 부르느냐? 그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지 연예인들 와서 웃고 즐기고 그게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안 온대요. 참 현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학생들에게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았기 때문에,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이렇게 축소된 복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즉 구원의 확신이 없는 무림한 신자들인 그러한 교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사람 들어오니까 그의 권징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교회는 여기 하나냐? 툭하면 나가버리는 게 그냥.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나 많다 이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고 순결함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명예를 잃고 하나님의 이름은 비그리스도인 가운데 모독을 받고 있습니다. 치탄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시고 책을 많이 써냈던 찰스 벌전 목사님은 그때 당시에 복음의 형태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복음의 기본 진리를 다시 점검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평화로운 시기에는 마치 먼 곳까지 이은함을 떠나듯 여러 가지 흥미로운 진리를 자유롭게 살펴볼 수 있는 여유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집에 머문 채 믿음의 기본 원리들을 수호하여 마음을 굳게 지키고 교회라는 가정을 보호해야 할 시기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왜곡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났다. 개인의 철학과 새로운 해석으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이 많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르치겠다 다짐한 교리를 부인하며 굳게 지키기가 더 서약한 믿음을 훼손한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것을 알고 있고 무엇이든 승부없이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서 분연히 일어나 우리의 견해를 굳게 고수하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근본 진리를 명확하게 선포해야 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현 상태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복음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그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회복해야 돼. 성경에 말하는 복음을 찾아가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성경 전체가 다 복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완성된 구원 사역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때요? 왜 그리스도만 구원자냐? 다른 것도 다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들이 주장하는 소리입니다. 기독교에는 그리스도가 있다면 불교는 부처가 있고 석가가 있고 공자가 있고 마음맷이 있고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 구원자가 없습니다. 복음이 훼손되니까 그리스도를 중심하는 이것이 자꾸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듣기 좋은 소리만.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소리 듣는 것도 회개하라, 꾸짖으면 싫어해요. 죄 청산하라, 싫어해요. 죄 문제 건드리고 회개하는 거 너무 싫어해요. 복음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그 아들이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와 같은 동등한 분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자원에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이 사건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성부의 기쁘신 뜻을 따라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어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처럼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고 주님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갈라디아 4장에서 때가 참에 그랬습니다. 여인의 후손에서 아를 주시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형을 취하시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랬습니다. 원래 하나이신 그분이 사람처럼 되셨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사시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복종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리고 때가 되자 그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길을 들으십니다.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시고 맞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 처형되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절대 복음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몸으로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신약성경은 거의 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짊어져야 할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다 짊어지셨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통해서 구원 얻는 길은 예수 외에는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을 다시 살려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또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오순절 성령 충만한 강림 통해서 120문도가 완전히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튀어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당국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야, 너희 선생이 십자가 죽은 것 전해도 좋다. 그렇지만 부활한 것은 전하지 말라.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보고 다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초대교회 당시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미리 다 제자들에게 선포하셨고 이러자 당국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숨겨놓고서 부활했다 그러더라. 그러면서 이 거짓 소문을 돈을 주고 퍼뜨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성경적 복음은 십자가 죽음과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리고 하늘나라 올라가신 승천하신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기로 돌아가야 돼요.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부활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죽음을 속죄의 희생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공포하는 표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불순에 대한 형벌을 감당하셨고 의의 요구를 충족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셨습니다. 죄인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다 예수님께로 전이가 되어서 그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지 40일 후, 즉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시다가 열흘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고 그 권세와 영광과 존귀를 얻으셨고 그리고 특히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즉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에게만 국한시킨다면 하나님신 그분이 죄인들 우리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율법에 철저히 복종하셨고 그러시다가 하나님의 즉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주님이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그런 하나님 그 십자가 죽으심을 하나님께서는 반지시켜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오십니다. 심판하시러.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 없다. 이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성경 한 군데 찾아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 본문에는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전하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신약성경 281면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하는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복음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제대로 확신하게 되면은 우리 속에 두 가지 엄청난 큰 이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가 거듭남이고 또 다른 하나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화입니다. 구원의 서정 가운데 다 나타나지만 그래도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 복음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면은 거듭나는 사건부터 일어납니다. 내가 전에는 어떻게 살았던가? 지난날의 모습을 보면 전부 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죄인 중에 괴수요 이랬듯이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성령에서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돼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니고데모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랬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이루는 것. 그래 지난날 나는 다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듭나 새로운 사람이 됐다면 뭐부터 바뀌어져야 돼요? 말부터 바꿔지고 행동부터 바뀌어지고 사는 것이 달라져야 되는데 오늘날 교인들은 이것이 거의 없다 소리예요. 말로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를 향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현대 교회 교인들이 이렇다는 소리입니다. 바로 이렇게 되면은 성화를 이루어나가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순수한 동기를 부여하게 됩니다. 거듭남을 확실히 붙잡게 됩니다. 즉 거듭남에 내가 확실히 알고서 정말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됩니다. 왜 가까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안 들을까요? 내가 완전히 새 사람이 안 돼서 그래요.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고 교회 신앙생활 하더니 사람 달라졌다. 딴 사람이 됐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을 쭉 쓰면서 늘 강조하는 것이 복음을 다시 한번 가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걸 필히 알고 믿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복음이 훼손되는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회개는 우리 생명 끝날 때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화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한 번 회개했다고 난 구원받았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든 평신도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바울 사도의 눈으로 복음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바울 서신을 많이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음을 존귀하게 여기고 평생 신중히 탐구하고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평생 우리가 들여다봐도 그 속에 감춰있는 모든 부활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를 잡으려면은 이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만 붙잡으면 돼요. 다른 것도 없습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연애 후손이 나오는 이 사건부터 원시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작은 예수란 소리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바뀌어져야 되죠. 진리에 대한 참된 열정을 가지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복음의 아름다움을 더 많이 알고 이해할수록 그 능력에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복음을 조금만 익숙해도 금방 열정을 느끼게 됩니다. 복음을 깊이 깨달을수록 오직 부르심의 상만 바라보며 매진해 나가게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마음은 복음의 아름다움을 알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절실해야 합니다. 제대로 알았다면은 내가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일. 자,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도 베드로와 뒤에 이제 두 기둥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교회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이분들은 예루살렘 교회, 가정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함으로 예수를 증거함으로 성도들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신약에서 복음을 정말 전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3번에 걸쳐서 선교를 하면서 얼마나 복음을 전했는지. 바울 사도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가장 크게 쓰임을 위대한 도구였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로마 제국 그 현상에서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내게 만약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정말 매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과 같은 열심은 없어도 그래도 우리 주위에 내 가족부터 믿지 않는 가족부터 시작해서 친지, 친구들 복음을 계속 부단히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성경은
그 후부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계속 이어지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정말 전하는 가장 뛰어난 중대한 역할을 맡은 사람은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은 복음 전하는 설교를 위해서 온 정성을 다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으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려고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복음이 옳게 전해지는 것은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이것부터 시작돼서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서 잘 받은 복음, 내가 확신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본받아야 합니다. 저는 시골교회에 있으면서 두 군데를 선교를 했습니다. 하나는 티베트 선교사 한 분하고 하나는 우리 노에 있다가 인천으로 가서 개척한 두 군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겨자식에 오서 저를 보니까 선교하고 이런 게 너무나 좋아서 교회는 바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교회 나타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마음 놓고 선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 우리는 가지는 못하지만 가 있는 분들을 돕고 기도하고 그런 마인드를 늘 가지는 일,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반드시 부담 없는 기도가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한 영혼을 끌어안고서 그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의 길을 들어서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 유익하다. 그러면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즉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돌아와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할 때도 같이 역사하시고 이래야지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도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도 삶을 살아갈 때도 이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복음이 훼손되고 교회 나서는 복음이 소홀히 여기면 받게 되고 진정한 능력 있는 복음이 제대로 나타나지는 못하고 있고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 성경의 복음으로 회복하고 그 복음을 제대로 알고 확신해서 복음을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성경적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천하에 다니면서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